신과 직접 대화를 나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짜릿하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게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네, 신과 직접 소통한다는 거, 이걸 직통계시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동시에 엄청난 신학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직통계시. 누군가가 나 신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지점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 심지어 이단으로 이끄는 아주 위험한 갈림길이 될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참고하는 이인규 저자의 자료에 따르면요, 이 신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주장은 사실 아주 위험한 오해라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 교주들이 자주 써먹는 수법이라고까지 지적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그 주장의 핵심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직통계시, 말 그대로예요. 핵심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개인이 신한테서 직접, 마치 한라인으로 전화통화하듯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신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왜냐? 바로 인간의 죄가 신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거대한 장벽, 거의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 같은 걸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장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 분리라는 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직접적인 만남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아주 근본적인 장벽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럼 신은 우리랑 소통을 안 한다는 건가? 여기서 계시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계시는요, 우리가 신한테 저기요 하고 말을 거는 그런 사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신께서 인류 전체를 향해서 자, 나를 보아라 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아주 거대한 공개 선언 같은 거죠. 비유하자면 신께서 직접 무대의 막을 쫙 걷어올리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우리가 신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께서 스스로 그 장막을 걷기로 선택하시는 거죠. 이 오묘한 개념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 그럼 신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오래된 신앙 논쟁, 신앙과 이성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며 이성을 앞세웠다고 하고요. 반면에 이 자료가 따르는 아우구스티누스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료의 핵심은 이겁니다. 삼위일체처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는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그 다음에 비로소 이해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왜 우리는 신을 볼 수 없는가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었죠. 그 근본적인 원인, 바로 죄로 인한 분리 때문입니다. 아니, 신과 인간 사이가 죄 때문에 갈라졌다는 게 대체 무슨 근거로 하는 얘기일까요? 자료는 그 답을 성경에서 직접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에 나오는 바로 이 구절을 보시죠. 이게 그냥 좀 서먹해졌다, 관계가 끊겼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이건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신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신의 얼굴을 보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얼마나 큰 장벽이었으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신의 얼굴은 감히 보지 못하고 등만 볼 수 있도록 허락받았겠어요. 이 일화가 바로 그 거대한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파트입니다. 궁극적인 계시, 바로 예수입니다.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유일한 소통의 길이 열리는 순간이죠. 이렇게 엄청난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럼 신은 인류와 아예 소통을 끊어버리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 소통 방식이 점진적으로 아주 특별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고 해요. 예를 들어 구약 시대를 보면 신은 선지자나 사사 같은 아주 소수의 특별한 인물들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계시는 절대로 어느 한 사람 잘 되라고 내려온 사적인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공동체 전체를 위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 계시의 역사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야말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이자 결론입니다. 예수는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예수라는 인격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료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이 마지막 계시, 예수를 통해서 뿐이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거짓 계시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현실적인 경고등 같은 이야기죠. 이 모든 신학적인 이야기가 결국 우리 현실의 문제와 맞닿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정말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죠. 다행히도 오늘 우리가 보는 자료에서는 이런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한 5가지 점검 목록을 제시해 줍니다. 이걸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자, 이 5가지 기준을 다 종합해보면 핵심은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계시는요, 소수의 몇몇 사람만 쓰는 비밀 한라인 같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는 성경이라는 책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보여주신 가장 장엄하고 공식적인 자기소개서 같은 거예요. 결국 이 기준들이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처럼 자료가 말하는 진짜 신앙과 아주 위험한 속임수를 구별하게 해주는 거죠. 내가 진리다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소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진짜 기준점, 여러분의 북극성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